샬롬. 오늘은 모세 언약, 신해삭 언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이제 나아가 건너고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르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또 르비딤. 이제 이런 진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그냥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이 현실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 경험하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가장 좋은 장소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광야입니까? 또 광야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최고의 찬스요, 기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되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광야의 경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만나 거두는 훈련을 하는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건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게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결과는 똑같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은사나 또 여러 가지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 똑같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 되는, 많이 거둔 자, 적게 거둔 자가 똑같은 결과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됨, 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다 같은 똑같은 결과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능력, 이런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더 잘하는 리더, 더 못하는 리더, 이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교회가 하나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발 보고 너 못났다 그러지 할 수 없고, 또 발이 손 보고 너는 쓸모없다 말할 수 없다. 몸의 지체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됨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만나 거둔 훈련의 두 번째는 아침마다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각각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이 먹을 양식은 육의 양식이었지만은 또 하늘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죠. 아침마다 이런 영의 양식 먹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남 먹을 것, 영의 양식을 거두러 나가고 있습니까? 만나 거둔 훈련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각 사람이 자기의 것을 거두러 나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것으로 먹은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이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훈련. 그리고 만나를 거둔 훈련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주셨습니다. 왜요?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쉼과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여섯째 날이라는 그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중에서 어떤 한 시간을 거룩하게 정하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세요. 우리가 전날 거둔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둬서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훈련은 하나됨, 또 아침마다 각자가 그리고 안식일의 쉼과 안식을 통해 거룩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백성이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 앞에 모세를 지나가게 한 다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반석에 물을 낼 수 있는 증인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여전히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너는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죠? 그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앞에서 이것을 누가 해결했느냐, 그것을 장로들 목전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경험에서 우리는 너무 척박한 땅이고 인간이 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땅 안에서 다투고 또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사, 무리바. 하지만 우리는 이 마사 또는 무리바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처럼 완악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증인도 세워놓고 모세가 했던 지팡이, 홍해를 갈랐고 열 재앙을 기적을 이루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잡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주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에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절대 마사 또는 무리바의 기억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특징은 여호수아가 전장터에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이니까 팔이 피곤하니까 돌을 하나 가다 그 위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들었죠. 그랬더니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렀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알고 계시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양팔을 붙들고 있는 아론과 훌의 장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광야에서 이러한 경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데려오시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건져내신 목적을 알려주면서 이들과 이제 약속을 맺으시는데, 이때 이제 모세는 참 그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 그럼 올라가고, 또 내려가 그럼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한 5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이 시내산 언약이 끝나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곱의 집입니다.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너희들 업어서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행하셨다. 너희들 다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먼저 행하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먼저 선택해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언약 맺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다. 그러면서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복을, 영적인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오르락 한 번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냈는데 이런 약속을 할래? 그랬더니 다 행하겠다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또 올라가서 하나님께 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 성결하게 옷을 빨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셋째 날 이제 강림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는 장면을 경험하는 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긴장된 만남을 위해서 이렇게 3일간을 준비하라고 이틀 동안 성결해서 임재의 방법과 만남을 위한 준비를 모세를 통해 시키십니다. 자, 이 장면은 그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서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만나 주셔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것처럼 시내산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임무를 주시는 이 장면이 이렇게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한 곳이 검게탄 뭐 정상, 그리고 모세, 아론, 나답 이건 이제 뒤에 인준할 때 올라가는 지점이 여기쯤 아니었나. 그리고 시냇물이 산에서 흐르고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나오는, 그리고 바위가 갈라진 틈, 출애굽기 33장. 그다음에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기도 하죠. 그래, 호렙산에 엘리야가 동굴에 또 있기도 하고, 모세가 세운 제단도 이쯤이라고 그러고 12개의 기둥들, 뭐 이렇게 성지 순례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처럼 시내산을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햇빛이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불같이 이제 번개와 지진으로 임재하시죠. 이렇게 이제 이런 곳을 기념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가운데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십계명 2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좀 불러주셨다. 직접 합법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좀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만 가까이 가고 백성들은 멀리 서 있게 됨을 통해서 이제가 또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한테 또 가까이 올라가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언약책이라고 하는 언약의 세부 내용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가지고 받아서 이제 십계명 이 음성도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듣고 와서 이 내용 그대로 모세와 아론 이제 다시 올라와라.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까지. 그리고 또 모세만 가까이 와서 이제 선포하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12기둥 세우고 화목제 어린 숫소 피로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그 언약의 피로 확증하고 이 장면은 그 창세기 15장에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횃불로 지나가신 그때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의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언약을 서명하는 비준 작업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 모세,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에 대해서 비준 서명을 끝내는 이런 제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언약의 피로 확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와라 이제 기록할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 시간이 한 40일 주야.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범죄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 그 목적을 이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나의 목적을 너희들이 땅에서 이루어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어떤 침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의 그 모습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 내용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과의 이런 언약은 결국은 비신자에겐 심판이고 신실한 자에겐 영광의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 여호와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는 거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는지 독수리같이 업어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또 목적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이것을 행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언약을 맺고 정확하게 서명까지 해서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내산 모세 언약 중에서 이제 십계명이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십계명이 윤리적인 계명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윤리 계명으로 얘기하지만 십계명의 독특한 부분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건져낸, 살려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고 섬기지도 말라.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질투가 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소유, 자기 백성에 대한 질투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돌려쳐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창조 때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복을 줄 테니까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쉬게 하심으로, 안식함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5에서 10가지 계명까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내 이웃, 그다음에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고 5에서 10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렇게 계명으로 알지만 10가지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으로 볼 땐. 이거는 언약 공동체에게만 이유 있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형벌이 10계명에는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 파트너 간의 그 상호 헌신과 충성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계명은 앞뒤를 연결하는 그런 계명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율법 그랬을 때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알지만, 시편에서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해서, 또 정직해서, 확실해서, 진실해서, 순결해서, 정결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우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의롭고 눈을 밝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력 있고 능력 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율법이고 언약이고 약속이다.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광야 경험에서 해줬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무리바와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반석에서 물 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금보다도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이요 여호와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 언약과 시내사 언약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율법을 또 그 언약 그 약속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